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56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정천국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세우시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신약에 세우시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으면 바로 우리 가정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가정이 사실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거기에는 풍요가 있고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죠. 그리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그리고 남에게 그 창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쳐 죽이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탄마귀가 지배를 해버리니까 그냥 온 세상이 가정이 이런 생지옥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지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 가운데 지금도 개업을 하면 고사를 지낸다고 해서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그 죽은 돼지머리 앞에 돈을 꽂아놓고 절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 가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에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또 어떤 식당들이나 업장을 가보면 문에 그 북어를 시대 묶어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쫓는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집을 가면요, 시골집이 우리 집은 산신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장독대에 산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없는 형편에 제사상을 다 장을 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 12시가 돼 귀신을 불러 모은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또 제사가 끝나면 술을 먹고 이전에 있었던 그 원망, 불평거리를 서로 토해내면서 싸움박질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어렸을 때 선명하게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가난과 차별 가운데 살던 우리 조상들은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그런 인생, 죄 가운데 태어나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그래서 급발진 차량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소망 없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1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보세요. 2절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직업이 뭐였냐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집안, 우리 집안이랑 똑같은 거죠.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무엇으로? 복의 근원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3절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끌어내어서 우상이 가득한 문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해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느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생각과 같이 하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12아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430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민족이 되죠. 장정만 60만 3,550명.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거듭나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 사건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습해 내시고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진멸하신 사건을 또 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불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냐면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지원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엄마 아빠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진경아, 이거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은아, 진아야, 은주야, 어떻게 구원받았어?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항상 새벽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이셨어요. 저는 어머니 쪽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4대죠. 4대. 우리 아들까지 4대. 아버지 가문으로는 3대고 어머니 가문으로 4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그분들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위를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님들과 목회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선교사님들이 쓴 책을 봤어요. 설교인 줄 알면서. 조선해삼이라는 책. 그들은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왜 왔을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셔우드홀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1883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평양에 갔을 때 이야기를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골 평양은요, 그 도시가 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풍수적인 건데, 배 모양으로 된 도시이기 때문에 배에 구멍이 뚫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해서 이 도시에는 우물을 파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셨을까요? 강물을 퍼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오염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질로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 셔우드홀, 이 닥터홀, 그 로제타 셔우드홀 딸도요,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아이가 3살 때 어린 나이에 이질에 걸려버려요. 5살도 안 된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오래된 그 주막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푸대식에 살았지만 화장실에 가보니까 푸대식에 막 구석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다고 밥을 주는데 그 밥상에 그 밥 반찬에 그 파리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드글드글한 거를 먹으라고 딱 내놓는데, 그 파리가 어디 있던 파리예요? 그 푸대식 화장실에 있던 파리. 아,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그리고 평양에 가는데, 평양 이제 그 가장 높은 관리가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기생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기생들은요, 그 관에 있는 기생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팔려가지고 완전 어렸을 때부터 기생생활을 하는데,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아버지가 판 거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아이들은요, 학문을 배울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요. 대표적인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입니까? 연세대학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는지, 형님이 그 당시에 타자 치는 거 있잖아요. 타자 회사를 경영해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부유한 삶을, 미국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형님께 어떤 요구를 하냐면, 형님, 내가 이 조선 땅에 학교를 짓고 싶은데 형님이 성경 홍보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 성경을 받아서 땅을 산 게 지금의 연세대학교 부지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그 신촌의 그 넓은 땅이요, 그거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사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연대 가면 세브란스 있죠?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병원지라고 선교한 돈을 가지고 병원을 지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는 병원을 세운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또 셔우드홀 의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 멸시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의 여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죠.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원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와 국가의 경제 지표가 똑같이 올라갔죠. 이 모든 자유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 오늘 본문의 내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 족속이 있었는데 그 땅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9절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는데,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 축복하냐면 3번을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는 것이 아니라 큰 왕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그 말벌이죠? 큰 말벌이잖아요. 그런 말벌들을 보내서 그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내가 짓지 아니한 넓은 집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만들지 않은 과수원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 땅 분배할 때 축복을 그냥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가 이제 네팔 가야 되잖아요. 네팔 가야 돼가지고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쉐르파라고 해가지고 그 짐을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파키스탄에서 이제 K2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 K2 산을 올라가는데, 그 짐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6일 동안을 이제 그 K2 산 그 베이스 캠프를 가는데, 한 사람당 몇 킬로를 짊어지냐면은 25kg씩을 짊어지고 한 6시간에서 10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 수락산만 가도요. 제가 어렸을 때 진겸이를 등에 짊어지고 수락산 올라가는데 그때 진겸이가 11kg였어요. 와, 근데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근데 여러분 25kg를 짊어지고 6시간에서 10시간을 걷는다. 최입사는 일당을 받는다. 얼마를 받아야 돼요? 최입사 같으면 얼마 받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괜한 질문했어. 지원아 얼마 받을 거 아니야? 너 같으면 얼마 받아야 돼? 우리나라 설악산에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일당 50만 원 줘야 돼요. 그렇게 25kg 짊어지고 6시간, 10시간 걸으면요 5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당이 11,000원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분들이요. 요양보호 하시잖아요. 제가 할머니들 모시고 속초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 시간당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해도요, 시간당 14,000원이라고 해요. 근데 파키스탄이나 네팔의 셰르파들은 일당이 얼마라고요? 하루 일당이 11,000원. 그리고 그 산속에서요, 비닐 치고 자요. 그렇게 6박 7일 갔다가 또 6박 7일 와야 돼. 그리고 받는 돈이요 12만원, 14만원. 10일 넘게 고생을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저는 과일 가게, 우리 평촌에서 오시던 이모님이요, 어린 시절 과일 가게를 했어요. 근데 와, 난 거기 과일 가게 걸려는 바나나, 어렸을 때 여러분 바나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비싸. 당시에 500원이었으니까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500원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구경만 해. 내가 바나나 먹고 싶다. 그럼 바나나가 팔리면 좋은데 가끔씩 안 팔리가, 진짜 1년에 한 번 안 팔린 바나나, 그 시커매진 바나나를요, 거기도 애가 셋이니까 그 애 셋 먹이다가 가끔씩 진짜 1년에 한 번 우리 집 줄 때가 있어요. 줘 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도 내가 바나나 보고 있으니까 한번 먹어라. 와, 그렇게 귀한 과일 바나나였어요. 지금은요, 우리 집에 바나나를 사오면 애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럼 시커매지면 우리 사모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바나나 당신 먹어라. 그럼 내가 먹다가 내가 음식물 쓰레기통이냐 하면서 먹는 게 뭐예요? 바나나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된장찌개 있잖아요.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와, 된장찌개 안에 이만한 소고기가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소고기, 웬 소고기냐 하고 딱 먹었는데 그게 소고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된장이야. 그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된장찌개 웬 소고기냐고 먹었는데 된장이야. 고기가 어딨어 그때. 근데 지금은 아이고, 집에서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게 고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하는 택시.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려면요, 저는 안성이 시골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집에서 안성까지 그냥 제 자가용으로 타고 가면요 딱 1시간 5분에서 10분 걸려요. 근데 명절날 시골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전철을 타고 터미널에 갔다가 한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버스를 탑니다. 그럼 여기서 안성까지 차가 밀리잖아요. 차가 밀리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기다려요. 시골 올라가는 버스를.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6시간에서 7시간 걸려요.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 남양주에서 목포까지 가거나 부산까지 가면 목포는 4시간, 부산은 5시간이 가잖아요. 4시간 반이면 가죠. 근데 세상에 그때는요, 부산, 목포,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박 2일 걸렸어. 짧으면 12시간, 길면은 1박 2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어때요? 목포나 부산 간다 하면 차에서 딱 타자마자 자빠져 자요. 눈뜬 부산이요? 전철이고 버스도 갈아탈 필요가 없어. 그런 세상을 살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북한에 가보면요, 지금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가고 해외여행도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마실 물이 없어서, 아프리카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1년에 몇 번씩 비행기를 타고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믿음의 국가가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파키스탄에 그 트레킹을 하는 분이 작은 소도시에 가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교실이 없으니까 밖에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책을 펴고 몽당용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햇빛이 비치면 그냥 그대로 햇빛을 받고, 또 비가 오면 수업을 멈춰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치료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죽어간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의 부모들을 만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이렇게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진심과 전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손예진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 아내가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진짜로 주상욱이랑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둘이야.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웃겨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당신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애할 때 가장 화가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양다리 걸치는 거.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어장관리하는 거. 환승연애라고 하죠, 요즘은. 환승연애. 아니,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끝내고 딱 종교를 짓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장관리하면서 환승연애를 하는, 그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당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어장관리를 하고 환승연애를 해. 그럼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화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이게 진심과 전심의 차이예요. 진심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심이에요. 근데 전심은 오직 당신만 사랑했어요. 이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세요. 연애나 결혼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멸망인 줄 아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사랑했어요.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인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딱 갈멜산에서 대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리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네 남편이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좋으면 그리고 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할 건데 양다리 신앙하지 마. 근데 백성이 대답을 해야 하네요. 못해요. 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나는 바알과 아세라도 너무 사랑해요. 나는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나는 세상의 죄악이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난 버릴 수가 없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멸망거라니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단과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과거 정리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양당간의 결단을 내라. 애굽의 신들이 좋아 보이면 애굽의 신들 섬기고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좀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딱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촉구예요.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이요 이혼을 하면서 막 남편을 저격하는 글을 막 올려요. 왜? 이 인간이 바람을 필 것 같으면 깨끗하게 이혼을 하고 그냥 바람을 피지. 장난하냐? 지금 나하고 노냐? 이거 아니에요. 나 성질 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물불 안 가리고 성질이 나니까 인터넷에 공개 저격을 해버려 그냥. 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장난하지 마. 양당간의 결단을 내.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 글로 가. 애굽의 신들이 좋아하면 글로 가. 딱 결단을 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싶고 나는 애굽의 신들 좋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근데 19절 말씀은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뭘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두 뭘 주셨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너를 위해 내 가장 아끼는 독생자와 모든 걸 다 줬다. 나는 너를 위해 다 줬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사랑할 것 같으면 제대로 사랑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100%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다리 걸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마어마한 심판 받게 돼.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2장으로 넘어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참 뭐예요? 하나 잊어버리고 뭘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겨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도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은 질투하신 하나님의 성질을 건드렸어. 왜? 야,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발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욕을 못할 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철저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서 철저히 진멸당하죠. 근데 기독교 문명,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가보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 큰 교회, 2,000명, 1,0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에 노인들 7, 8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요, 목사님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세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보면 노인들 7, 8명 앉아 있어요. 교회는 박물관이에요. 영국 같은 나라들은요, 그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이요, 교회가 지금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클럽으로 팔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완전 자유주의, 완전 인본주의,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청교도 국가예요. 그냥 시작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신들에게 도착해서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부터 지었다고요. 가정에서 얼마나 철저한 신앙교육을 합니까? 20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전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마스를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해피 홀리데이. 아니, 크리스마스가, 아니,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5월 10월 무슨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근데 12월 25일 뭐라고 불러요? 해피 홀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는 뜻이잖아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이제는 세금 때문에 마리아나를 대마초를 합법화해버렸어. 온 거리가 좀비들이 가득해. 좀비들이. 반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가 미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요, 미국의 이 신앙인들과 반기독교인들의 이 영적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요, 그래도 유럽은요 몇백 년, 미국도 한 200년은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꼴랑 100년밖에 안 되는데도 변질되기 시작해요. 진화론적인 교육,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문화, 인권을 빙자한 친동성애 정책. 저는요 요즘에 예능을 보면요, 예능 못 봐요. 왜냐? 예능에서 순전히 술방이야, 술방. 혼자 나서 술 먹는 모습, 같이 모여서 술 먹는 모습, 다 취해 있어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지금 이 방송의 영향으로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 혼술 문화, 젊은이들이요 30%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요, 교회가 무너져요. 국가가 소멸 위기예요. 저출산. 한 해에 20만 명도 안 태어나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40년이 되면요, 인구 비율이요, 성인 2명이 노인 1명을 모셔야 되는 국가 몰락의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성경적 문화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가? 여러분, 내 삶이 천국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집안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길 자를 제대로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전심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결단. 이 결단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집안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며 말씀과 기도로 살고 가정, 천국을 누리고 민족을 살며 사시다가 죽음 이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저 천국에서 만나 행복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